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야곱의 그 이삭의 그 축복이 결국에는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에서와 그리고 이삭이 보인 반응은 각각 다른데요. 에서의 경우에는 야곱이 자기를 농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분노하면서 그를 죽일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복수의 칼을 가는데, 그에 비해서 이삭은 자기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야곱을 자기의 장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자기에게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속아서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는 제대로 하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은 그 야곱을 외삼촌에 있는 그 아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바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이방인 가운데서 너의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나와 같이 친족 가운데서 너의 신부감을 찾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때 이 에서는 자기가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삭의 그 이복 형인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신부감으로 또 맞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사실은 그 약속의 상속자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것은 없는데, 그러나 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있는 브엘사바에서 길을 떠나서 외삼촌에 있는 바단 아람, 다른 이름으로는 그곳 이름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과거에 그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그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길거리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래서 길에 있는 그 돌을 그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요. 아참 자다가 문득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서 큰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다리는 원래 그 본문에 보면 계단에 더 가까운 의미인데요. 이 계단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라도 얻어내려고 했던 그 축복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약속의 상속자로 삼아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어서 그 자손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인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한 이 장자의 축복, 장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야곱과 함께 하시라는 그 동행의 약속을 더불어 주시는데요. 5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늘 동행하겠고 너를 반드시 네 아버지 집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약속을 반복해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베고 자던 그 돌 베개를 기념비로 삼아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베델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중에 칭의 교리와 그리고 성화 교리가 있는데, 그 칭의와 그리고 성화의 그 교리가 이 사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꿈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서로 장자권을 차지하고는 경쟁을 펼쳤지만, 물론 에서는 관심은 없었죠. 그 경쟁에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장자의 약속을 직접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약속의 상속자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증을 받은 것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노력과 장자권을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이삭의 약속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야곱을 약속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것이 자기의 노력이나 그 자신의 그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는 야곱이 꿈속에서 목격했던 바로 이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가 야곱이 하나님께로 쌓아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에게 내려온 것입니까? 야곱은 이 사다리를 쌓아 올린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야곱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계신 곳으로 내려오셔야만, 그래야만 야곱과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사다리를 내리셔서, 그래서 야곱과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야곱이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된 그 과정입니다. 우리들은 야곱과 같이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대 그 종교적인 건축물들을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죠. 또 높이 쌓아 올린 계단으로 그 계단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에 만들어진 성당들을 보면 높은 첨탑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고 그 신이 계신 곳까지 인간은 수고하여서 올라가야만, 그래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신을 깨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내려오는 것,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 생활인데요. 그런데 베델 사건에서는 야곱이 사다리로 올라가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잠들어 있는 야곱을 불러 깨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다리를 내려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다리를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심으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칭의의 역사입니다. 칭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칭의의 그 구원론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기독교 독후의 기독교만의 고유한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올라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지금 당장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변화되겠죠.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서 눈에 띄는 그러한 증거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이키실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 야곱을 하란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원해서 하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에게 시달릴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지금 제거하시고 야곱에게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셨던 많은 부요함과 그리고 어떤 많은 그 자녀들의 그 축복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허락하여 주셔도 미리 허락하여 주셔도 그래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야 하고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돌아와서도 사실 야곱은 그렇게 평온한 노년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마른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그리고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생의 과정들을 생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생을 하고 그가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 모든 고생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그가 고생을 했던, 그가 수고했던 그 모든 그 수고들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들은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실질적으로 누리게 된 유익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20년 만에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많은 재산 그리고 또 4명의 아내 13명의 자녀를 그가 거느린 유복한 가장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복을 누린다, 이렇게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야곱이 그 재산과 그리고 그 가족을 누리기 위하여서 사실 야곱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라반과 다투어서 그가 빼앗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야곱 스스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야곱이 누린 축복이며 그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게 된 유익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남의 발목을 붙잡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속이고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2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조차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그는 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는 아내 가운데서 그리고 자녀 가운데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택하였던 그런 편애하는 부족한 모습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델에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증거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누리게 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구약 처음 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7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였고 준비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신사를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명령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에게 이르기를 아무것도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한 곳에서 오게 하며.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의 자손들이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허다하게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죠. 이 말씀에는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마치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간곡하게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흩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모을 것이고 내 모든 대적들을 멸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영광과 그리고 또한 너를 존귀하게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는 말씀은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런 극단적인 절망을 그들이 겪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베델에서 우리의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하란에서 고생하는 그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듯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생하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 그리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앞에 놓인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에 그 20년의 그 고생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야곱이 약속에 상속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그 발 뒤꿈치를 잡기를 좋아하고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심령을 정말 그 믿음의 조상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에서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극단적인 절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속에서 사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사실 오늘날 그들의 영적인 자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보았던 베델의 약속과 그리고 이사야 33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간곡한 약속의 말씀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곧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당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눈에 드러나는 증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다리 위의 세상에서 우리들은 가난함도 없이 그리고 병약함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강건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것은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기까지 그 이전에는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후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께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능력과 지혜가 아직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과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 우리 혼자 견뎌내라 라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리는 유혹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그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계신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병약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눈에 띄는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요함이나 또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옆집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내게 주시는 은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고쳐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평생 무병장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여 불러 올리실 것인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알고 내 식구만 참겼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였던 그래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아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몇 번 기도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평생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요 3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럴 것 같은데 필기 시험을 보고 코스 시험을 보고 또 도로주행 시험을 보게 되죠. 필기 시험은 뭐 그거 어려운 거 있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ARS 퀴즈 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음 중 자동차를 고르시오. 1번 리어카, 2번 쇼핑카트, 3번 택시. 정답은 3번.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가볍게 필기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 시험인데 운전이 뭐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핸들 좀 돌리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학원에서 일정 시간 수강을 해야 이제 코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며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학원 대신에 이제 실내 운전 연습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실내 운전 연습장에 가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운전 코스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의자가 앉아서 이제 핸들처럼 생긴 그 기구가 있는데 이제 그걸 돌리고 악셀 밟고 또 브레이크 밟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그거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끝났습니다. 그 실내 운전 연습장이 좋은 이유가 대기하는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비용이 일반 운전면허 학원보다 이제 절반 이상 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연습을 잘했습니다. 실제 차는 시험 보기 직전에 딱 3번 태워줍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무사히 다 통과를 해서 이제 시험 볼 일만 남았죠. 가서 그것도 역시 한 번에 통과를 하고 도로주행 준비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코스 시험에서 5번 떨어졌습니다. 6번째 붙었는데요. 차가 달라요. 이게 실내에서 연습하는 그 오락실 같이 생긴 그거하고도 다르고
마지막에 이제 3번 태워준 그 차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습은 제가 5번 떨어지면서 운전 연습을 했던 이제 그 연습으로 제가 코스 시험을 붙었는데, 한 달 넘게 그 6번째 붙은 거니까 6번 시험장을 다니면서 들였던 시간, 또 쓴 돈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미련한 거죠. 그것보다 더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밀려드는 자괴감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과연 아침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얻게 된 교훈은 쉽게 되는 것은 세상에 없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속성 코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죠. 이단과 사이비가 참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중간 과정을 없애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아직 준비가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두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킬 것인데, 이단과 사이비는 그 과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지금 당장 자기의 말만 따르면 누리게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강건함을 지금 당장 우리가 얻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기쁨을 자기들만 말에만 따르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에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룩해지기 위해 그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베델에서 돌베기를 베고 누워 자던 그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답답했겠죠. 그리고 또 막연했을 겁니다. 정말 근심과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43장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전쟁 가운데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날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난 후에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야곱과 같은 심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그 베델의 약속과 이사야 43장의 이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가 곧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 달라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은 더욱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충만히 누리시는 야곱의 부족함 없는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